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저보고 3면에 함께 낭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가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가지 그것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인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아멘. 우리 특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The Day of Triumphal Entry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 교회 행사 가운데 이제 부활절이 특별히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사실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리며 우리 가운데 커다란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갖는 그런 행사들이 또 점점 줄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 오늘 이 종려주일도 보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보니까 그냥 주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명해서 호산나 찬송하고, 또 교회에서는 이 밤추리를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그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그렇게 찬송하는 그런 모습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에 좀 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은혜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던 성경 속의 기사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아기 때 이제 성전에 헌신하기 위해서 또 가셨고, 소년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가신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특별히 유대인의 공식적인 행사에 예루살렘 성에 가신 것은 그 첫 해 6월절 때 가셨음을 요한복음 2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6월절 행사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 이 장막절 때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종려주일 이 날에 6월절,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 주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그들의 옷을 펼치고 그렇게 손을 들고 흔들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을까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일종의 말하자면은 기독교에 따라서 기쁨, 존경, 그리고 승리와 번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서는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로마에 대항한 유대민족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기사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상 실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첫 번째부터 4번까지의 말씀 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런 주님의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향한 철저한 용서의 기도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오른편 광도에게 하셨던 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장 고통적인 순간 속에서도 한 개인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도 그 살이 찢겨가고 고통 속에서 실험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우편에 달린 한 강도의 고백을 듣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아름다운 평안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던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굿나잇라는 가장 여인으로서 부를 수 있는 가장 극존칭의 칭호를 부른 것입니다. 그저 우리나라의 말로 여자여 써야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불렀던 그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보다도 더 위대하게 부르고자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한 주님의 단어가 바로 굿나잇 여자여, 이 여인이라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최선의 효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보다 그 어머니의 쓰라린 찢기신 그 상한 심령을 헤아리면서 그러나 자신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 표현을 그의 어머님께 은연중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아람어의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신학 번역자는 이것이 가장 인간의 고통을 못 이겨서 절규하는 그 말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완전한 신적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커다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외치셨던 그 외침이셨던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은 구원사역을 완성한 승리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사실 구원사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시 오실 때 하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셔야 할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사랑과 그 고통 속에서 참고 그 인간을 위해서 행하셨던 마지막의
사역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신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고통,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입고 그들 속에 거하시면서 오늘 본문처럼 가장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장 정결하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은 분명히 이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가장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순간을 마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외치셨던 것이 바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이 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그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심으로 가장 정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어린 양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 내가 드리고서 남은 것들을 드린 적이 없는가? 내가 하고 싶은 귀한 시간들을 다 소비한 다음에 마지막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가? 내가 때로는 가장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가장 귀한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유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족으로 풍부해지고 또 지위가 높아지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 정도의 레벨이 되면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지. 나 정도의 레벨이면 이 정도의 차는 타고 살아야지. 나 정도의 레벨이 되면 이 정도의 집에는 살아야지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한 번쯤 휘황찬란한 백마를 타거나 금수레 정도는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도 누가 비난할 사람 없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정결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장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오늘 스가랴서 9장에 예언한 것처럼 그 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실행하셨습니다. 가장 겸손하게 가장 정결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그렇게 휘황찬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군중들이 환영을 한다고 해도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는 나귀가 30대 중반이 되는 예수님을 태우는데 그 나귀가 얼마나 편안한 걸음을 걷고 예수님 태웠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어쩌면 나귀가 예수님을 캐리하고 예수님을 태우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정결하고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여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신이셨으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주님께 부활보다 더 어려운 길은 고난과 십자가상에서 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치면서 아까 제가 한 말대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세상의 구속은 부활 승천인데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주님의 명령에 그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다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은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영적 고민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아직 좀 더 묵상하지 못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에 대한 최선의 감탄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진정한 해석으로 하면 바로 아버지여 어찌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 아들을 뒤로 하고서까지 독생자를 뒤로 하고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그 구원론에 대해서 질문을 목회자들이나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 예수를 모르고 그냥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한 번도 평생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갔던 우리 전 세계의 사람이랑 또 오지에 있는 사는 그런 제3세계의 사람은 어찌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찌하여 독생자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오묘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우리는 구원받았겠지, 저 사람은 구원받았겠지,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겠지, 그렇게 결론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언제 구원하시겠지. 그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좁게 이렇게 굴레를 씌워가지고 한선을 두고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뭐 참되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 안 되느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 1900년에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의 성직자는 아니지만 이 캐톨릭에서 유명한 이 폴란드의 수녀 이 마리아 파스티나 코발스카라는 수녀가 있습니다.
이 수녀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환상을 많이 본 수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녀가 어느 날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영적 경지에 다다랐는데, 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들이 불과 물을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저들이 들고 있는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하늘 나라에 너무 천국만 의미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잠시 불살려고 한다. 그리고 또 다시 질문하자. 천사들이 들고 있는 다른 손에 들고 있는 물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너무 지옥 천국 얘기해서 세상은 등한시하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 겁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잠시 물을 부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지옥을 잠시 없애려고 한단다 라는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해석한 사람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 내가 천국 가서 내가 또 저 하늘나라 가서 이러한 삶의 목표를 들고 사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삶이 세상을 등한시하며 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종료주일에 철저히 가장 소외된 자, 가장 가냘픈 자,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속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가장 겸손하고 가장 정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예배당만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령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정결하고 주님처럼 순종적인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길을 디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순종하고 가장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